계속할 일 네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한 명 골라보십시오.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바이든, 트럼프. 제 사진 하나 넣을까 하다가 제가 급이 달라가지고 이 중에 제일 좋은 사람,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 경험한 적 있습니까? 배신하고 앞에서 뭐 뒤에서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끔 식당에 가도 지금도요, 그냥 뭐 대통령 그렇게 욕을 하고, 전직 대통령 한국 말하는 겁니다. 욕하고 뭐 그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세금도 늘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세금도 안 내잖아요, 한국에다가. 근데 뭘 그렇게 욕을 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딱 떠오를 때, 야, 이 사람은 내 살아오면서 정말 찌긋찌긋된 사람이다 생각하기도 싫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 부모를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쁜 사람이죠? 사기쳤습니까? 도둑질했나요? 거짓말했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주고 예수님 팔았어요. 배신과 배반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을까요? 자라온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고 살아온 환경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쁜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시면 2절에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모 탓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쁜 환경도 아니고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어서도 아닙니다. 그게 인간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미 마귀가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쁜 짓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가다가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하고 그 세상에서 더 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계속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나빠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더군다나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예수님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로마식은 그렇죠, 비스듬히 누워 식사할 때 이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 바로 뒤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장 가까이, 거의 살을 맞대고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이가 좀 멀어지고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또 예수님과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사람이 배반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노티스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가룟 유다는 왜 그러냐면 마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이런 생각을 지배당하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보다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요, 마귀가 나 마귀인데 들어갈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분 나쁜 걸로, 어떤 때는 속상한 걸로, 어떤 때는 서운한 걸로, 뿐만인 줄 아십니까? 너무 좋은 걸로 마음이 마귀에게 열려버리면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생각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귀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할 때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란 말이 죽어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분명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거 아셨습니다. 분노해야 되죠. 화나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시간은 이제 생명이 있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그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불과 얼마 몇 시간 되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다음에 물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맞아. 참 사람이 하기 힘든 일 했네. 그걸로 끝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셨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화도 안 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지? 감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겪으신 것보다 더 심한 상황은 없잖아요. 이런 상황, 내가 겪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이 잘 안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데도 결국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줘서 가룟 유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란 말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도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겪으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 안 만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 안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하고 뒤에서 그냥 맨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고 뭐 그저 사기치려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일 우리가 겪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안 만나야 되겠지만 내가 혹시 가룟 유다 같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남 탓하고 살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 겪었다. 부모, 뭐 형제, 남편과 아내, 뭐 온갖 이유를 다 댈 수 있죠. 사업의 그 파트너뿐만 아니라 뭐 친구,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나는 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거리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2의 가룟 유다가 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 같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묻죠.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I am the worst. 맨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리더란 뜻이에요. 나쁜 사람 중에, 나쁜은 사람 붙이지 않죠? 나쁜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정도면 괜찮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 정도 되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그 모진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벨릭스에게 신문을 봤는데 벨릭스가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칠 법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노트 한참 적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 풀려났으면 얼마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2년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분이 자기를 그렇게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말하면 나는 세컨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한 third 세 번째나 되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바울 앞에 있지 않을까요? 바울 앞에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을까요? 바울 같은 분이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바울한테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는 그래도 세 발이 피해요. 나는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가 그랬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내 그랬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스탈린이나 여러분 히틀러가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더 나쁜 예수님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34절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그냥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라고 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라. 그래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쏙 빠진 채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이번에 내가 이 목사님 들었더니 미랄에서 발 씻어주기 3족씩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몇 장 찍은 거 보니까 감격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발을 씻어주면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발을 씻어주나? 이렇게 발을 씻어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쭉 순서대로 발 씻어주는데 모르는데도 발 씻어주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연례 행사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처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노예들이 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 어디 봐도,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감동받았다, 눈물 흘렸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목사가 발을 씻어줘도 감동받을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을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그 마음이 완전히 마귀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모든 계획이 마귀 지향적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이 100%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보세요, 사랑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로 십자가를 지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러니까 막 분위기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십자가를 지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진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못 찾아내면 모든 일들이 환경, 상황, 기분, 감정, 느낌, 관계, 이걸로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왜 이래요? 지금 힘들어서요. 예. 요즘 왜 이렇게 뭐 묵상도 기도도 안 해요? 바빠서요. 핑계가 나의 아이덴티티지 않고 자꾸 환경에 있어요. 자꾸 여건에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다른 종교들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거든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리얼 아이덴티티를 찾는 일이 종교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이런 소리 하고 어떤 종교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은 우리가 며칠, 100일, 1000일을 금식해 되는 일도 아니고, 성경을 수천 번 읽어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몇천 배를 해서 절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찾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아이덴티티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 아내로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소건이는 네가 남편이가 알니? 알아? 알아가는 과정. 혜리는 아내인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며칠 안 됐는데? 다행이에요. 부부 생활 수십 년 해도 자기가 남편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아내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20, 30살 넘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부모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살으니까 자기가 부부인 줄 알고
그냥 살다 보니까 자녀 나니까 부모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지,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목사인 줄 모르고,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경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힘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 아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너 죽여라고 말하고,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슬람권에서 그 핍박이 심한데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맷집이 좋고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 권력으로 나를 짓밟아도 흔들림이 없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총칼을 앞에 대는데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 굉장히 무슨 뭐 성격이 담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인 척하고 자기가 그 일제강점기에 협력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그 대가로 큰 게 이룬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목사들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물질 앞에서, 내 시간 앞에서, 내 스케줄 앞에서, 기분과 감정 앞에서 흔들리는 게 왜 그래요? 내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서로 십자가를 지면, 이로써 너희가 비로소 네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You must know, you will know what you are.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누구라 할까요? I am who I am.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누구냐고 물어볼 때 I am,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빌라도 앞에서나, 그리고 대제사장 재판 앞에서 주님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교회 다니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더 큰 유익이 있죠.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거를 포기하는 게 포기가 아니에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고 온갖 그 나쁜 짓을 다 저지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중국 축구, 저는 그 숏으로 봤는데 거의 쿵하더라. 쿵 발로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저희 군대 있을 때 공은 안 차고 사람 찼거든요. 이겨야 되니까 군대 축구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축구 선수라는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스포츠도 페어하지 못하죠. 인생도 페어하지 못해요. 결국 어린 아이들도 철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학생이 학생다운 게 철든 거 아닙니까? 형이 형답고 동생이 동생다운 것, 이게 철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다른 종교에서는 그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등 안 대고 자보기도 하고 벽 보고 앉아서 수십 년 앉아 입었고 이러지만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중세 고대 철학이 다 그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가려고 그렇게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활용해서 유명했던 너 자신 알라는 말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해서 내 내면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명상이라는 게 계속 그렇잖아요. 자신의 내면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고,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나하고 마음 잘 먹고 눈빛만 보더라도 서로 짝짝 맞고, 이걸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저 어릴 때도 보면 권사님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면서 그 막 지팡이 짚고, 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저 꼭대기에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를 그냥 지팡이 짚고 계단 2개 올라가고 허리 펴고 쉬고 허리 펴고 쉬고 이러면서도 올라오는 게 왜 그래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니까 게임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중독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스포츠 뭐 이런 거 몰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왜 방황합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부모가 다 해준 아이들이 왜 자꾸 엉뚱한 짓 합니까? 왜 그래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애들이 당당하게 그런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죠. 부모님 고생하니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럼 부모가 고생하면 애들 다 정신 차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뭐 전도사님, 교역자들도 늘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라 한다지만 조건 따라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라마 보셨죠?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선글라스 끼고 딱 와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얼마면 돼 이러잖아요. 봉투 하나 쓱 밀고 네가 알아서 떠나라. 내 아들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답답한 게 어차피 헤어질 그 돈 봉투 들고 나가면 되는데, 드라마 보면 애들 꼭 그냥 나가. 바보 멍충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 아합의 아들의 사이에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또 그 여호람이 전쟁을 가자면 같이 가요. 그런데 전쟁을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물어볼 주의 종이 없습니까? 그때 엘리사를 이야기해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차이가 뭐예요? 능력의 차이입니까? 실력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지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2021년도에 1월 4일 날 미국 117차 국회 개원에서 이메뉴얼 클리버라는 하원 의원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예요. 시장도 하고 오랫동안 하원 의원을 했어요. 대표기도 시키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밑에 영어 위에는 제가 써놓은 건데,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and a women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을 에이멘 한 남자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기도 없으니까 왜 에이 우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여성 의원들도 배려해서 했다. 이렇게 이런 게 감리교 목사입니다. 지금 감리교가 동성애 교단에서 지지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근처 가까이 있는 감리교 우리 교회와 이름이 비슷한 그 교회는 이번 주부터 우리는 그런 동성애 지지하는 교단이 있지 못하게 했다 해서 나와가지고 그 좋은 건물을 다 놓고 지금 나와서 오늘 파괴해서 예배드린다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목사로서 또 저런 세상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원 기도하는데 Amen and Amen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너무나 기독교가 아주 형편없이 싸지고 말았어요. 기독교 너무 천박해졌어요. 값싼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아이덴티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저렇게 해서 이게 무슨 배려인 줄 알고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믿지도 않던 뱃사공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믿는 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세상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꾸짖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배신이 많아요. 여러분 배신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면 안 되니까. 디모데후서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한테 쓴 마지막 편지잖아요. 3장 4절 이렇게 보십시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뒤를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기 힘들어서 그냥 썼어요. 말세에는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임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은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까 보셨죠? 가까운 사람들을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쁜 말들을 함부로 말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습이라면 맞아 그러겠지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과 달리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바울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편지 쓰고 죽임당했어요. 예수 믿는 건 곧 죽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와서 변화되지 못하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내 모든 계획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해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했지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보셨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 못하죠.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또 자신을 배반한 팔아버린 유다도 사랑하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저는 영화보다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화관이라는 그 연극이 제가 설치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소극장에서 한 거예요. 그게 되도 않게 영어로 하는 그 연극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유다가 갈 때 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다, I love you, 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가다가 멈칫 했다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그 사랑의 대가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세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왜 새 계명입니까? 구약에 있는 계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 하나의 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정체성을 찾는 단 하나의 조건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걸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찾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내에서 사랑함으로 찾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또는 없는 것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좀 가졌으면 힘주고 없으면 우리가 움츠리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이때 배반한다는 말은 유다의 배반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옥토밭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한국말로 배반이지만 영어로가 fall away, 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나가 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막히셨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사람과 사이가 막히셨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말씀이 들려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무턱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하길 원하면, 이 말은 내가 제자이길 소망한다는 뜻이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가길 원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 가시기를,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